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멜버른 시티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사유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 내용입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가 겪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 특히 내부에서 생긴 영지주의라는 도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것과 그냥 철학적인 사유의 대상으로 분석하려는 태도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요, 그 초기 교회의 상황, 또 영지주의의 핵심 주장이 뭐였는지, 그리고 여기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오래된 논의가 오늘날 당신의 신앙이나 세상을 보는 방식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초기 교회를 보면요. 밖으로는 그 로마 제국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자료에 따르면 이런 외부 압력이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카타콤 같은 지하 무덤에 숨어 지내면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이야기들처럼요. 네, 자료도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외부의 박해는 때로는 공동체를 정화하고 단련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진짜 위험한 건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부패나 혹은 잘못된 가르침 같은 거요. 그게 오히려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교회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그 내부 혼란의 중심에 바로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군요. 네. 그래서 2세기, 그때 세력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특히 요한의 글을 근거로 그 영향력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씨앗은 이미 부러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그 영지주의의 핵심 주장이 뭐였나요? 가장 근본적인 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걸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걸 부인했다고요? 네, 그 사람들 논리는 이거예요. 어떻게 완벽하고 거룩한 그 영적인 존재인 신이 온갖 본능, 자료에서 말하는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이런 것들에 휘둘리는 불완전하고 속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는 거죠. 완벽한 영과 불완전한 육체는 섞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인가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이원론적인 생각이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거나 최소한 열등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그냥 뛰어난 인간이고 그리스도라는 신적인 존재나 영이 예수라는 인간 몸을 잠깐, 빌려 썼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주장이 있었죠. 세례받을 때 왔다가 십자가 지기 직전에 휙 떠나버렸다,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실제 인물도 아니고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홀로그램처럼 환상이나 가상으로 나타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요?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이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 틀 안에서 신적인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예요. 자료에서도 이걸 인본주의적 관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성하고 인성을 딱 분리하고 특히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성육신 교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군요? 네, 어떻게 신이 고통받는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나, 이걸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런 신학적인 혼란 속에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까지 모든 걸 직접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이었으니까요. 네, 그 목격자라는 점이 정말 중요했죠. 자료는 요한이 바로 이런 영지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증언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게 기록 목적이었군요. 네. 시기도 대략 서기 85년에서 90년 사이로 보는데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기독교가 유대교와 확실히 갈라서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 이런 신학적 도전들이 커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사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걸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공관복음하고는 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이나 가르침,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자료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려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7가지 특별한 표적, 그러니까 기적이죠. 이걸 기록했고요. 7가지 표적이요. 어떤 것들이죠? 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부터 시작해서요. 왕의 신하아들 고치신 거, 38면 된 병자 일으키신 거,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거르신 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눈뜨게 하신 거,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까지 이 7가지예요. 와, 정말 엄청난 기적들이네요. 그렇죠. 이게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제시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직접 선언하신 7가지 나는 이다. 영어로는 I am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기록했어요. 아, 그 I am 선언이요? 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사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라고 계시하신 법과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자신임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인간이나 환상으로 보려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아주 정면 반박이었네요. 그렇죠. 완전한 반박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쓰인 후에도 영지주의적인 생각들이 계속 교회 안에 남아있었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같은 편지들을 추가로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편지들에서는 또 어떤 점이 강조되었을까요? 복음서랑은 좀 다른가요? 이 서신서들은요, 신앙을 단지 지적인 이해나 뭐랄까 철학적인 사유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려는 경향을 아주 강하게 경계합니다. 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경계한다. 네,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교제, 성경 용어로는 사귐, 코이노니아, 셀로십이라고 하죠. 이걸 정말 중요하게 강조해요.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슨 새로운 종교 체계를 만들거나 종교 교주로 섬김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는 메시지죠. 그렇군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를 뭔가 복잡한 이론이나 지식 체계 안에 가두려고 했다면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실천,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대상과 사유의 대상이라는 구분이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노하고 해체하는 대상이 아니라 만나고 사귀는 대상이라는 거죠. 네.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예수님을 단지 사유의 대상으로만 삼는 건 결국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까지 지적해요. 와, 우상숭배라고요? 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우상숭배 금지잖아요. 그걸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인간적인 종교나 철학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는 거라는 비판이죠. 상당히 강한 지적이네요. 네, 그쵸. 하나님을 내 머릿속 개념으로 축소시키지 말라는 경고인 셈입니다. 이 자료는 또 흥미롭게도 이 초기 교회의 영지주의 문제가 그냥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맞아요. 현재와도 연결짓죠. 예를 들어서 현대 신학사도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역시 영지주의와 좀 유사한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네, 그 유사점을 지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합리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어떤 문제점이죠? 예를 들어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기적들 있잖아요. 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성육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 같은 것들. 이런 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심지어 역사적 사실성 자체를 부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 가지는 권위를 잃어버리고 다른 종교 경전들과 비슷한 그냥 하나의 종교 문헌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자료는 이런 접근 방식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사고방식, 즉 신적인 계시를 인간의 이해 틀에 맞추려고 했던 그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료는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네.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이성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필요에 맞춰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모습으로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요. 정말 중요한 자기 성찰의 지점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스스로에게 던지기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단지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감이나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 대상으로만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권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유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초기 교회의 깊은 고민, 그리고 이에 대한 사도 요한의 통찰력 있는 응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영지주의라는 그 거센 도전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어떻게 규명되고 또 강조되었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였죠. 신앙을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어떤 지식이나 철학적인 탐구 결과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이론을 넘어서는 관계와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 바로 그거죠. 자,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믿음과 이성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균형을 찾아가고 계신가요? 당신의 삶과 신앙 여정 안에서 이 두 가지 요소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